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애굽 온 땅에 이제 3일 동안의 흑암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그 지역만 빛 가운데 있었고 나머지 모든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흑암이 3일 동안에 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흑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동안 이 애굽 온 땅에 내려지는 흑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흑암으로 쓰여진 단어를 보면은 원래의 단어를, 원어의 단어를 보게 되면은 호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면은 그냥 그 밤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창세전의 흑암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온 땅에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흑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흑암, 그것이 지금 3일 동안에 이 애굽 온 땅 가운데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 22, 2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애굽 땅 가운데에 어둠과 빛, 흑암과 빛이 있는 것을 선명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생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흑암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은요,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흑암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분명하게 어둠과 빛을 선명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애굽 온 땅에 흑암과 빛을 구별하시고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빛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지를, 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생명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빛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서 있을 적에만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해 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흑암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빛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된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빛된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요, 이 빛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성도들에게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들이 빛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빛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그것이 구별되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생명이 없이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있는 사람들이죠. 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가운데에 그 한 줄기 빛이 비춰질 때 이 어둠에 있던 사람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헤매고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이 빛 가운데로 쫓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거역하는 가운데는 사망이 있는 것이구나, 어둠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빛의 자손이 되었다면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있는 이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올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우리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흑암이 이런 의미가 있다면은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은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요. 자, 바로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싫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노동력을 얻기 위하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니까는 이제 그 더 이상 이 노동력을 얻지 못하니까는 계속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가라. 하지만은 이 소나 가축은 남겨둬라. 여전히 그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이죠. 이 바로의 모습이 계속해서 완악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요, 여전히 자신이 이 삶의 주인임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완악한 모습, 자신이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려고자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이 바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나 이 바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지금 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간간히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 삶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면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이것만은 좀 저에게 남겨두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제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아끼는 것이니까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두 손 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가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로의 모습처럼 9가지 재앙이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취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거를 반드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되지는 부분이요, 이 애굽 땅에 내려진 흑암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애굽 온 땅에 내려진 이 흑암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이 바로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그 역사신 하나님의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장님이 바로 이 바로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비록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바로의 눈에는 어둠으로 완전히 지금 덮여져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에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장님인 것이 아니라요. 내가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은 우리의 눈은 어둠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나의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으로 나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늘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밝은 그런 빛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바로의 모습, 그리고 이 애굽 온 땅에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모습 가운데에 나는 오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분명히 이런 흑암과 빛으로 나눠져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빛을 발하여서 이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자신이 내 삶의 주인임을 그렇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마저도 주님 손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온 땅에 내려진 흑암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덮여진 어둠이 문제입니다. 내 눈이 어둠에 덮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